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누군가 동행을 하고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모님과 동행을 하고 청년기가 되면 친구와 동행을 하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동행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산에 푹 빠진 사람은 매주일마다 등산을 합니다. 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강가에 돌을 주우러 다닙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림만 쳐다보는데 그게 즐겁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으로 지음받은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면 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영혼이 여러분 메말라갑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를 통하여 행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아니면 바다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이 큰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번 부자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호걸이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임신한 엄마는 잘 압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생각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고민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앞으로 내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부모가 되면 기쁨도 있지만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경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고민하고 경쟁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녹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낳고 살다가 죽었더랍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무두셀라도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돔만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삶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부활과 휴거의 모형입니다. 동행의 마지막 목적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비결은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세운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남긴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혼자 길을 걸어가다 보면 피곤하면 앉아 쉬면 됩니다.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오늘 걸어가다가도 내일 걸어갈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나 혼자 걸어가면. 그러나 동행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방향에 맞춰야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한의 유혹을 거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모든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장이 거친 바다를 여러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물었습니다. 선장님, 길이 보입니까?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장님 알고 계세요? 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선장은 바다 밑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어떻게 길이 보이겠습니까? 바다 밑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보입니다. 별을 따라가면 걱정이 없지요, 별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별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 문장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차례를 좋아하잖아요. 총회장이 되려고, 노회장이 되려고, 원로가 되려고, 무슨 박사, 사학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묘비에 적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기뻐할까요?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유산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지 예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D.L. 무디 기념관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D.L. 무디의 그 위대한 설교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높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큰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에녹은 혼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5세에 모두 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에녹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가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부인이 믿음이 없어요.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자식은 믿음이 좋은데 부모가 또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믿음이 좋은데 집에만 가면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은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40일 동안 피가 내렸을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길을 따르면 혼자 지 마음대로 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지 마음대로 가면 돼요. 빨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는 못 가요.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천국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천국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여 나만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많은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인은 돈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을 돈이 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가정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섭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성의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에 성의하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나오는데 경찰관 한 분이 오셨어요. 외국 사람을 한 분 모시고 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아마 그분 여자분이 여행을 오셨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경찰서를 찾아간 파출소.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그 경찰관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문을 열고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 송도에 여행을 왔어요. 주일이 되니까 예배는 드릴 시간은 안 되고 해서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파출소를 찾아가서 경찰관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집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을 우리가 서듯이 가정 예배는 내 영혼의 우상과 여러분 같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먼저 밀려오기 전에 사탄은 먼저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잠만 자고 집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한 끈은 사랑과 기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을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려가지고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여러분 항상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게 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보다 용서 잘해요. 용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가족에게 흘려보낼 때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삶을 여러분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면 자녀들도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면 자녀들도 찬송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모두 설레에게 전해졌는데 세월이 흘러서 노아에게 전해졌고 노아의 믿음이 홍수 이후에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으로,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다시 전 세계로 전파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단순히 잘 사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 자신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후손으로 이어주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따릅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환자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녹이 받은 최고의 복은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성공하면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은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까운지, 이 많은 재산 내가 이제 죽고 내려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이 많은 재산 내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안 돼요, 가져갈 수가 없지요. 옆에 서 있던 자식도 아버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왜 가져가요? 내가 좀 서야 되겠어요. 그리 얘기합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나침판이 고장나면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배를 할지라도 나침판이 정확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침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에녹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에녹은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300년 동안 온 가족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강물이 맑으면 그 물을 먹고 마시는 나무도 건강합니다. 물이 맑으면 가정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맑은 물과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가 됩니다. 에녹은 365살까지 살았지만 에녹의 아들 모두살라에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건 100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에녹의 아들 모두살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탄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장애물도 물러갑니다. 따라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 때에 얼마나 위대하고 강했든지 바다와 강이 하나님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쳤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질병의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흐름을 당할 때의 홍해 바다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없는 그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허드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항해 가는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포기하고 이제 죽었구나, 전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선원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텔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중국 선교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압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허드슨 테일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신앙 생활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니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동행은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 그 복입니다.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복.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복은 죽음 앞에서 끝나고 무덤 앞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족과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복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여러분 나무가 있고 동물이 뛰어다니고 푸른 초원이 있고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에덴 동산 환경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오고 쫓겨났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마디가 에녹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혼자 걸어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뻐하고 쓰임받고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